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약을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구약이 지키기가 힘듭니까? 신약이 지키기가 힘듭니까? 라고 던지면은요, 많은 분들이 구약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구약은 많은 율법,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피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실은 여러분, 구약보다는 신약이 지키기가 힘듭니다. 구약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행동하지 마라, 저런 행동하지 마라, 행동의 제재를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신약은 행동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여러분 행동,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다른 여자 눈길 주지만 안 하면 되고 다른 남자 눈길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걸 간음으로 보고 있느냐?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신약 지키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완성은 구약과 신약이 만났을 때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구약,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뭣도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 간음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깊게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뜻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를 찾아봐도 구약을 신약을 어느 것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제일 싫은 거,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부분,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집중적으로 싫어하는 거,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상인가? 어디까지 우상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먹만큼만 알았다가만 고무줄처럼 늘려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우상의 범위가 넓은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평생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사자는 바깥에 나가라 가고 가족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기암 환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폐가 완전히 담배를 통하여 다 녹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족이 그 당사자 남편이면 남편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 못 사는데 지금도 담배를 즐기고 있어요. 말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쉬쉬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먹는 그 담배가, 피는 담배가 더 생명을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딸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담배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생명 조금이라도 연장받을 수 있대 라고 하면서 아마 뭐라 합니까? 호소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암에 대한 무서움, 담배에 대한 무서움을 쉬쉬하지 않냐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줘야 끊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담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명 연장받을 수가 있고 폐가 호전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의 유형, 복받아라, 건강해라, 잘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이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단계, 가장 유치원 단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읽어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월이 갔으면은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초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달려 하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세월이 흘러갔다가 하면은 여러분이 2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무서운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꼬무줄처럼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시하겠습니까? 성도가 저런 길이 우상의 길로 가고 있고 저 길은 하나님께서 3, 4대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당신이 지금 우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현실이에요. 왜? 실족할까 봐. 그걸 우상이라고 하면은 목사님 왜 그게 우상입니까? 라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까 봐. 여러분, 말을 닫혀놓고 말을 막아놓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는 줄 알고 있는데 저라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라는 홍수 속에서 내가 우상의 범죄를 범하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자유로웠다가 하면은 나는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하면 나는 자연스럽다, 자유롭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4절과 5절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인간들이 형상을 만들고 가서 절하고 가서 경배하고 이 모습을 4절과 5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적어놨는데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할 때, 내가 가서 다른 대상을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를 묵상해 보세요. 질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를 먼저 비유를 들겠습니다. 남자가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옆집에 있는 미스김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스김.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투자할 시간, 아내에게 사랑할 시간을 여러분 어디로 넘겨가느냐? 저 미스김한테 매일 가서 만나고 매일 좋은 거 사주고 매일 만나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 입장에 그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질투입니다. 질투예요. 질투는 바로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랑이 이탈됐을 때,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저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탈될 때,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질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질투하셨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너희들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보세요. 질투하신다는 이 뜻이 어떤 말씀인가를 보세요.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랑, 하나님께로 예배를 올려야 될 그 시간, 하나님께로 오지 않냐고 그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재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만든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될 모든 것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랑이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랑이 물고기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보면은 지금 무엇이냐면요, 자리를 뺏긴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대상자에게 뺏겨서 그 대상자에게 모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러분 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현상을 가리켜서 질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우상은 하나님은 뭐라? 질투로 보고 있다. 질투가 왜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오던 사랑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안 오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변질, 사랑의 전이, 사랑의 유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우상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신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거, 다른 신을 찾아가서 제사하는 거, 다른 신을 찾아가서 절하는 것인데,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요. 사사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을 찾아 절하며 음행하며 절하는 걸 가리켜서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우상을 뭘로 받느냐? 음행을 받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우상이 바로 뭐냐? 음행 그 자체를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같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신약의 우상은 여러분 간음으로 봤어요. 간음. 자,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도 한번 가정 속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간음이 뭐예요? 또 남편을 한번 대상을 집어넣읍시다.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뭐를 뺏긴 거예요? 사랑을 뺏긴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음이다. 이걸 가리켜서 신약은 뭐라고 하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던 신약을 보던 우상은 뭐예요? 결론은 바로 뭐예요? 우상은 이탈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갈 사랑을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도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랑을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상은 뭐냐? 우리가 가서 어떤 형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쓰여져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보니까 어떤 것이 우상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걸 갖다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대상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다. 하나님에 있는 자리를 밀어내는 거, 하나님에 있는 자리를 뺏어내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군에 속한다는 겁니다. 다 우상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점령이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늘 뺏기를 좋아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물론 더 많지만은 세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를 제일 좋아하느냐?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염려는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 자리는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투훈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를 뺏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에 또 두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올라가도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그 위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의 있는 자리를 뺏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빼앗고 돈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합니다. 때로는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쓰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취미생활도 해야 되죠. 향락도 즐겨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보세요. 돈이 누구를 끌고 다니는 겁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끌고 다니는 그 길을 보세요. 돈이 끌고 다니는 그 현장을 가보세요. 돈이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죽는 길일까요? 사는 길일까요? 돈이 끌고 다니는 그 현장은 다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제일 노리는 그 조건이 바로 뭐냐?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의 우상이 되면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바빠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바빠집니다.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과격하게도 좀 들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게 그 돈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면 여러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 앉아야 돼요. 이게 돈이에요. 돈을 여러분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리가 돈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맨 꼭대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밑에 있는 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오늘 소갈비를 좀 먹어야 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 에너지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오늘도 또 소갈비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소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엊그제 먹었잖아. 오늘은 국밥 먹어. 나머지는 헌금해. 여러분,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요, 요만한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콩나물 1,000원어치 사야 됩니까? 500원어치 사야 됩니까?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시장 가서 알아서, 이건 안 됩니다.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장 가는데 호박은 몇 개 사고 콩나물은 얼마치 사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너 몇 명 먹으려고 하느냐? 4명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500원어치만 사면 된다.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돈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게 유치원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상을 끌어내리는 길이에요. 그게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에요. 내 후손들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유치원적인 것 같지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돈 10원을 쓰든 1,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10만 원을 쓰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내가 물질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으로 앉아 있는데 그 돈을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물어보는 자가 우상의 길로 벗어버리는 길이고, 그 높은 상자에서 그 돈을 끌어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런 흐트러지지 않아, 이런 생활을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활을 안 해봤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는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명령하여 쓸 수 있는데, 내가 명령하여 갈 수 있는데 돈이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시켜서 가는 거예요. 돈이 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 자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왜 돈의 명령을 듣고 네가 움직이느냐? 그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네가 반응해야 되는데 왜 네가 돈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느냐? 네가 돈을 모아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반응하느냐? 그걸 가리켜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이 자리 뺏긴 걸 가리켜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6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또 여러분 제일 우상 후보군에 또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염려는 필수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염려는 내 생각의 가장 상위 그룹,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컨트롤합니다. 먹는 것도 걱정, 입는 것도 걱정, 가는 것도 걱정, 보는 것도 걱정, 모든 것이 다 염려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자리는 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말이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라는 놈이 그 하나님이 앉은 그 자리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 그래서 매일 우리 삶 속에서요 염려가, 돈이 많아도 염려예요. 돈이 많아도, 없어도 염려, 많아도 염려. 먹을 것을 가지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먹으면은 뭐 살찔 것이고 이걸 먹으면 뭐가 많을 것이고,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각에 맨 꼭대기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 나트륨이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위 그룹에 앉아 있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독이 되지 않는 거예요. 365일 라면만 먹어도 살 안 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위에 생각의 고지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라면만 먹어도 기쁨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계란 여러분 한 덩어리만 먹어도 기쁨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좌우하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면은요, 독한 음식도 내 몸에서는 여러분 분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며 먹는 겁니다. 좋은 음식도 소갈비를 먹으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한 덩어리 더 먹으면 살찌는데, 하나 더 먹으면 살찌는데, 나트륨을 재고 있어요. 열량을 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살로 간다는 겁니다. 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고지를 누구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놓으면은 라면을 먹어도 기쁨으로 먹어요. 여기다 염려를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 비싼 소고기를 먹어도 불안하게 먹어요. 근심하게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독이 안 될까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가장 무서운 우상군의 후보군의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실 생각, 하나님이 통제하실 생각을 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 근심, 초조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뺏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뺏는 게 모든 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세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뺏어버리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길게 고무줄처럼 확장을 시켜보면은 우리는 이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돌아서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염려하는데, 장로님도 염려하는데, 염려가 그냥 기독교인들의 필수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염려로 보지 말고 이제는 이 염려를 무서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 후보군으로 여러분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뭐하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점령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각에 점령해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아까 4장 6절 7절 말씀은 그래서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마음의 지배자가 된다. 너희 생각의 지배자가 된다.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라는 우상이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우상의 후보군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을 말하는 거예요. 이탈. 하나님의 받아야 될 사랑이 저쪽 다른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랑이 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탈되는 거예요. 사랑 이탈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보면은요, 나 위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 2, 3계명을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참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은요 10가지 계명 10가지 주면서요 약 30%를 당신한테만 달래. 나만 사랑해달래. 나만 사랑해달래요. 나만 사랑해달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그 사랑 앞에 거기 누구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거기 여러분 자식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거기 손주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꼭대기에 누구를 올려놓느냐? 하나님만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리를 뺏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것을 뺏어버리고 독식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우상을 좀 넓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 이 복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랑 다 받고 있는 이러한 악독한 우상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버릴 때 자식이 복받고 손주가 복받고 증손주가 복받고 1000대까지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반대로 내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맘대로 살면은 자식 대에 손주 대에 증손주 대에 모든 것이 다 뭐하느냐? 파멸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상입니다.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폭넓은 우상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꼭 승리하세요. 기도